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장 19절에서 21절,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새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이 내용의 결론을 짐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부자가 살아 생전에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죽어서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혹시 떠오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 배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도 어떤 대상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의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탐심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 즉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탐심과 함께 자기 의가 강했던 것은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과 종교적 열심으로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사회적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종교적 지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또 그들에게 사역을 했고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이치를 한참 모르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 라고 말할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야? 저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나 레디컬한 것이 아닐까? 가지지 못한 것들이 뭘 알겠어? 라는 태도로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에 대한 열심, 경건한 생활로 부를 얻었다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반격을 날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외식하고 있는 위선자들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 중에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표현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실제로 그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나오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는 말씀은 그 당시 그들 사이에 간행으로 허용되고 있던 그들의 행위를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로 말하므로 그들은 율법에도 온전치 않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반격을 부으시는데 그것은 부자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으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은 왕같이 부유한 생활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옷 대신 상처 입고 헌데투성이로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 있는데 그곳은 부자의 생활 공간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거리는 좁힐 수 없을 만큼 큰 간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그들의 상황이 역전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개역개정의 음부라고 표현한 하데스에 있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경제적 부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될 것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 부자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모습은 너무나 모욕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며 언약적 축복을 당연히 여겼던 그들이 지금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아닌 하데스 음부에 놓여 있고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외치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제적 사회적 거리보다 더 큰 간격이 그들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장면은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던 모습과 더 비참한 위치에 부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무산되자 부자는 다른 요청을 하나 합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하데스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어떤 행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됩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낸다고 한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내용이거나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으면 음부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다고 한들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 누리는 번영과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자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내세 이야기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우리 또한 이 부자와 바리새인처럼 재물을 비롯하여 이 땅에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내 굳어왔던 신념과 가치를 흔들린다면 그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견고히 만들어 놓은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싹 트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날 기도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노력과 수고를 내세우며 내가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이라고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을 내세우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주신 그 주님처럼 나도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견고히 지켜왔던 것을 흔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착각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에 어떤 전제 이유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좀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선교 조인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터서브 소속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새로운 팀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월 7일 선교지로 돌아가기 비자를 받고 또 조인숙 선교사님의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허락이 잘 내려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나독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상황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지로 가기 위해서 비자 수속을 받고 또 허락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그 일들을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좀 도와주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가정들이 순탄케 좀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또 만날 자들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 허락해 주셔서 그 받는 훈련들 지켜주시고 귀한 선교사로서 준비되어 주님 도와주고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의 건강을 들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미의 음성으로 오늘 삶들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강구할 것을 갖고 오는 시간 되게